누가복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이 사가랴의 특징을 누가복음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순서를 잡았는데 일평생 한 번도 성전에 한 번도 그게 평생에 찾아오지 않은 제사장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일생에 단 한 번 지금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가랴의 마음이 흥분되고 또 떨렸겠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죠. 성전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사가랴는 이미 접어버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젊었을 때야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그 기도는 끝낸 지 오래입니다. 근데 천사는 나타나서 네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잊어버린 기도들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해도 안 들어줘. 응답이 없어. 어쨌든 사가랴가 천사가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때가 있는데 근데 이미 그 기도는 그냥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응답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하는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잊어버린 거죠.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뭐 아이를 준다고 해도 흥분도 안 되고 기대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골칫거립니다 지금.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가 그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니까 거기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아이를 낳게 될 때 그때 입이 풀릴 거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의 이야기예요. 이게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가랴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벙어리가 돼서 돌아와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아내 되는 엘리사벳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이 6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숨어 있었어요. 아마 이 나이 많은 노인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거 임신 맞나? 어디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너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고 뜻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임신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게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엘리사벳이 산속에 숨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엘리사벳도 확신하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 봐야 알지. 임신을 한 것도 놀라운데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또 필요하니까 어쨌든 엘리사벳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셨다. 자기의 부끄러움. 여러분,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가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제사장, 지도층,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임신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거니 저 사람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 싶어도 이 사가랴 같은 사람,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이 엘리사벳과 같은
이 사람들이 말 못하는 고민, 그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나에게는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특히 고대에는 이게 임신하지 못한 이야기가 굉장히 수치심으로, 그리고 인간의 이 땅에 온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던 바로 그런 시기잖아요. 그의 기도 제목은 오직 그래서 그냥 임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자기 삶에 있어서 약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어떤 부분, 이건 가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수치심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랬다면 교만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 수치심을 겪는 사람, 거절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엘리사벳은 어쨌든 임신을 하고 산속에 있는 동안에 그때 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가랴 앞에 성전에서 만났던 그 천사가 6개월 후에 누구에게 가느냐, 6개월째 되던 때, 그때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 뭐냐, 마리아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냐.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산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 가서 한번 직접 만나봐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처녀가 임신하는 게 쉬운가, 아니면 할머니가 임신하는 게 쉬운가. 처녀는 그냥 임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리아가 임신하는 게 더 어렵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할머니가 임신했다고 하면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이게 영적인 교훈이에요. 불가능한 임신의 두 형태예요, 지금.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임신이잖아요, 지금. 근데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엘리사벳이 자기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다고 찬양을 합니다. 사실은 엘리사벳이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어요. 엘리사벳도 정말 이게 임신이나 맞을까? 혹시 병은 아닐까? 무슨 진단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확증을 한 거죠. 이건 마리아에게만 확증을 해준 사건이 아닙니다. 엘리사벳도 임신이 맞구나. 그제서야 태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엘리사벳의 유명한 찬양이 그거예요. 이것을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돌아오죠. 이제 때가 돼서 이 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하게 됐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죠.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근데 이름을 짓는 그때에 사가랴가 아직 벙어리 상태입니다. 이름 논의하지 말아라. 나한테 서판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서판에다가 아이 이름을 적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그때 천사가 애언해 준 그대로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을 적어요. 천사가 불러준 대로. 그 요한이란 이름은 제사장의 그 집안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아주 엉뚱한 이름을 쓴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말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이라는 말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입술이 풀어지죠. 그리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게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입술이 풀어져서 자기가 겪은 일, 자기 아들에 관한 일 이런 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가랴가 의심하죠. 믿지 못하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정말 믿음이란 게 뭐냐?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칼빈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 고백서로 알려진 것이에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굉장히 두꺼운 분량의 책인데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요약하고 요약해서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게 문답 형식으로 그걸 소요리 문답이다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그거 하나 가지고 다 교육하고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렇게 하는 그 요약서라고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약본 중에서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 문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대답해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뭡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하세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 1번을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리든지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 나 좀 기쁘게 좀 해달라.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가 뭐냐? 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앞에서 춤도 추고 그걸 굿이라게 해요. 굿.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요리문답 1번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려고 예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나한테 이 넘치는 기쁨이 너한테 흘러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 자체예요. 기쁨 근원이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요. 바울이 이걸 외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절단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집안이 쪼개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왜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가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믿음은 뭐냐? 나는 의심스럽고 흔들리고 안 그러고 싶지만 어쩌다가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결심, 결단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가랴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음성이라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음성을 듣고도 의심하잖아요. 사가랴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막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사람 돼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만 노아가 한 일을 보면 아니 자녀들을 그렇게 어떤 자녀는 좋아하고 어떤 자녀는 싫어하고 어떤 자녀한테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정작 한 일은 믿음 없는 일만 했어요. 의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어요? 뭘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크든 적든 적은 일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 나의 목적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너 왜 그것도 못 믿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벙어리가 됐어요.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기간, 침묵의 기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시간, 침묵의 기간을 400년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그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그 침묵의 기간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냐? 제사장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혹시라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말라기에서 이 누가복음 또는 마태복음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400년의 기간이 인류 역사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이 그리스가 헬라 제국이 그 모든 제국들을 다 없애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어요. 인류 역사의 엄청난 시간 동안에 성경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사가랴는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응답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때가 되면 시간이 차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우리들에게 연결지어주는 이야기예요. 그 침묵의 기간, 이스라엘이 벙어리가 된 기간,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시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그 침묵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